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이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결혼 후에 시가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엄청 부담을 줬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했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또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시가에선 그렇게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딸만 8을 낳았습니다. 딸만 줄줄이 8을 낳고 9차 시기는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딸만 8인데 이 딸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요. 다 효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정말 풍족하게 호강하면서 노후를 만년을 잘 지내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자주 이렇게 보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바쁘지만 냉면이라도 한 그릇 하자고, 겨울에도 냉면 한 그릇 하자고 그러고, 여름에도 냉면 하자 그러고, 사시사철 냉면 한 그릇 하자고, 제가 신방하고 이미 식사를 했는데도 전화 와도 냉면 한 그릇인데 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 그러시면 모시고 가서 꼭 어디를 가시냐면 오장동 함흥냉면 집에 흥남집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전체 식사 대접을 종종 하시는데 신방하고 식사 대접하고 메인 코스 식사 중국집이든지 한정식이든지 다 먹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냉면 한 그릇 더 하십시다. 이러면은 다들 배부르니까 아이고 저희들 힘들어요. 아니야, 한 그릇 더 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흥남집으로 가서 냉면 한 그릇 더 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권사님,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겼지만은 정말 맛있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참 좋아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교역자들 괴롭히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치매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인데 왜 꼭 흥남집에 가서 냉면을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셨느냐 하면 이분이 흥남부두에서 피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흥남집에만 가시는 이유가 흥남집에서, 이분은 함흥 분이시거든요. 함경도에서 피난해서 흥남부두에서 내려온 분인데 정말 그곳이 추억의 장소고 그곳에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같이 냉면 한 그릇 먹을 때 행복함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을 데리고 가곤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 연합군은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급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해 전술, 너무나도 많은 희생에 하나도 아랑곳 않고 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에 당할 수가 없어서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전투의 더 큰 복병은 추위였습니다. 당시 장진호 일대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고 이건 평균이고 정말 온도가 급강할 때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무기도 차량도 모든 게 얼어붙었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이제 상처가 나 피가 흐르면 피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녹아서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나오자마자 응고돼 버려, 얼어버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 동사하는, 추위로 인한 사상자가 전투로 인한 사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당시의 전투, 인류 역사상 가장 추운 전투였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공군이 너무 많아서 육지로는 퇴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병력이 10만 명이 흥남부두에 집결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말이죠. 그런데 피난민들도 무려 20만 명이나 몰려와서 흥남부두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도망가야 살아요. 왜냐하면 국군과 유엔군, 미군이 올 때 환영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 다수였어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유엔군에 협력하고 국군을 돕고 북한군에 저항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으면은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시편 1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상황의 다윗에겐 인복이 없어요. 상황의 복도 없어요. 여건의 복도 없어요. 물질적인 장비나 무기의 복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수렁에 빠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탄식하고 애절하게 구하는 시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인복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다윗이 다 인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사를 보면요, 정말 처절해요. 아마 밧세바와의 불륜과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그런 대가를 보응을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왕자인데 나는 그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요압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요압은 기어이 죽입니다. 살아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복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어쩌면 요압의 입장에선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인복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니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늘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저 블레셋 왕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미친 척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건져주신 거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어요. 12월 흥남부두에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중공군은 이제 흥남부두 16km밖에 되지 않는 함흥까지 밀어 닥쳤습니다. 피난민들 뒤엔 중공군이 몰려오고 앞에는 시꺼먼 겨울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애국 군대 쫓겨 홍해 앞바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절체절명,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미군과 국군이 먼저 탈출했습니다. 유엔군이 먼저 탈출했죠. 근데 피난민들은 거기 서서 언제 우리가 탈 배가 오고 언제 우리는 그 배에 탑승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곳에서 꼬박 서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미군의 철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피난민들. 멀리서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이 유엔군과 국군을 도왔던 이들이 이제 흥남부두로 집결했어요. 20만 명이 집결했는데
지금 미군하고 연합군 국군들은 빠져나갑니다. 배를 타고 군에서 온 그 수송선을 타고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요. 중공군이 뒤에서는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배들이 이제 모든 수송을 위한 배들이 민간의 배까지 징발해서 다 이제 흥남부두로 올려보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자기 순서가 안 돼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 한 척이 남았어요. 이제 배 한 척이 여러분 부산에서 제트기 연료를 이제 실어서 거기 주유를 하다가 연료 1만 톤을 내리다 말고 이 선장이 결단해서 이 사람들 구해야지. 300톤이 남았는데 이제 부산항에서 흥남부두로 올라온 배가 마지막 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배의 이름이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1950년 12월 20일 포탄 소리 가득한 흥남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배는 군용배도 아니고 선장님이 그럴 의무도 없지만은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놔두면 공산군에게 죽고야 말 것입니다. 대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라고 말을 하였어요. 선원들과 상의하고 결정해 주시죠. 선장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상의하고 말고 없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태워가지고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루 선장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길이가 138m, 폭이 19m의 꽤나 큰 배입니다. 그러나 정원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6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는 화물선이에요. 짐 싣는 배이기 때문에 선실이 작습니다. 그냥 60명 정도 선원이 탑승할 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화물칸에 피난민을 태우려고 선장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 추운 흥남의 부두에 그 배 올라 있은 상태니까요. 다 버렸어요. 배를 화물을 다 버렸습니다. 적재하고 있던 화물을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남겨두었던 300톤의 항공유 기름만 있습니다. 다 아까운 화물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빈 곳에 화물을 적재하는 칸마다 사람들을 크레인으로 실어가지고 20명씩 실어가지고 다 배에 승선해서 태웠습니다. 여러분, 흥남부두 철수 장면이죠. 자, 그렇게 배에다가 사람들을 태웠는데요. 12월 22일 저녁 9시 30분부터 승선이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화물을 버렸겠죠. 피난민들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화물칸 5칸에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편히 누워갈 수는 없고 그냥 기대에 앉아가지고 빽빽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 갑판에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94세가 된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는 벌리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고하기를 그 안에는 빛도 환기도 되지 않고 화장실도 물도 없었습니다. 데크를 닫으면 피난민들은 거대한 철제 무덤과 같은 박스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12월 말이었으니 이가 시리게 추웠습니다 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이 화물칸에 들어 앉아가지고 또 갑판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배를 탔습니다. 이거 승선을 마친 모습인데요. 12월 23일 오전 11시 10분 승선이 완료됐는데 승선하는데 무려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야 정상이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몇 명이 탔을까요? 14,000명이 탔습니다. 네, 저 배에 14,000명이 탔어요. 원래 사람이 타는 승선수는 60명인데 화물을 다 버리고 14,000명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6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도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럼통을 잘라서 여기저기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거기 용변을 보라고. 이제 12월 23일 오후 12시에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820km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일이 났다고 선장과 선원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모든 승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우리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하였습니다. 기뢰가 탐지된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가다가 지뢰가 묻혀 있는데 밟으면 터져 죽죠. 바다에 기뢰가 역시 바다에 매설되어 있는데 배가 가다가 거기 부딪히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뢰 탐지 물질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터뜨리고 미리 어디 있으면 피해가고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쾅쾅 소리가 나고 배는 흔들립니다. 그 와중에 온 성도들, 교우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시편 말씀대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모든 위기를 겪고 그러나 통과를 하였습니다.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뢰를 통과한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탄 이들의 하나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근데 다행히도 정찰기였어요. 소련의 정찰기였는데 이 전투기나 폭격기도 아니고 정찰기에 불과했고, 정찰기가 분명히 보긴 봤는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갑판까지 빼곡히 사람들이, 피난민이 분명한 사람들이 탔는데 이걸 뭐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전투기랑 뭐 폭격기가 와서 이거를 폭격해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을 평생을 보낸 백전노장의 용사이죠. 수많은 요새와 산성과 피알 바위와 아둘람 굴처럼 숨을 곳을 늘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 대단한 난공불락의 산성이나 요새나 내가 깜쪽같이 숨을 바위나 뭐 굴이나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피할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길에도 피하고 소련 비행기가 지나갔지만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막 오물이 여기저기서 뭐 떨어지고 튀고 막 지저분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했어요. 지금 나는 살아있고 피난에 성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그 배에 탄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했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가를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라루 선장도 이 찬양 알아요. 미국 선원들도 이 찬양 다 알아요. 이 찬양 영어로 뭐예요? Amazing Grace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도 따라 부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다고 해요. 원래 이 찬송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것이죠. 노예를 팔아먹으면서 인신매매를 하면서 노예 무역을 하면서 환락과 쾌락 가운데 살던 존 뉴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가. 그러면서 정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였었죠. 그는 회개한 후에 영국 성공의 목회자가 되어서 저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조력자로서 노예 해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탑승하여서 한 배를 타고 천국으로 항해하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배에 탑승하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쉬웠습니까? 녹록했습니까? 평안하게 꽃길만 걸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무책임하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저는 뭐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덕담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리고 참소를 당해서 눈물도 흘리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배에 탑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시련과 역경도 극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가요 그 고생 끝에 승선 후 40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멀리 부산이 보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부산에 한 사람도 못 내렸어요. 너무 피난민이 많고 배가 피난한 배가 가득 차서 앞서간 배들이죠. 정박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실망감 가운데 휩싸인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어쩔 수 없이 거제도까지 80km를 더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데 으악 하는 찢어지는 여자의 비명이 여기서 들리고
가판 이쪽에서 들리는데 가판 저쪽에서, 가판 위에서 여기저기에서 악 하는 여자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폭동이 일어났나? 그런데 잠시 후에 응애 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애기를 낳은 거예요. 가판 위에서 애기를 낳았어. 여러분, 무려 약속이 난 듯이 주님 탄생하신 12월 25일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5명의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가위가 어디 있어요? 이빨로 탯줄을 끊고 여자들이 속옷으로 아기를 닦아주고 서로의 산파가 되어서 5명의 아기, 새 생명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이제 거제도에 무사히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선할 때도 질서를 잘 지켜서 14,005명이죠. 태아, 신생아 5명까지 14,005명이 잘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태원 참사를 기억합니다. 해마다 이슬람의 종교 축제나 인도의 어떤 모이는 광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다가 압사되고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해마다 보게 돼요. 군중들이 모여서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14,005명이 모두가 무사하게 그렇게 잘 거제도에 안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거제도 땅에 무사히 안착해 내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했을지를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좀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보다 더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13일 영국 왕세손 윌리엄 왕자의 오랜 친구인 선제이 카프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카프르의 순 자산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대기업의 회장인데, 여러분, 1조 6천억의 자산을 가졌죠. 영국 왕실과 너무나 친한 친구여서 수시로 같이 놀았대요. 폴로 경기를 자주 했답니다. 이날도 폴로 경기를 귀족들하고 하다가 신나게 하는데, 굉장히 스포츠맨이고 53세 건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는데 벌이 하나 입으로 쏙 들어갔대요. 근데 그 벌이 쏙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꿀꺽 삼켰어요. 근데 그 벌이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뛰어난 학식이 있다, 지위가 높다라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놓고 창고 더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어쩌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왔다,
교만하게 뭐라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려주셔서 여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메로디스 빅토리 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꽤 큰 화물선 상선인데요. 이 배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단일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4,005명. 여러분, 제가 기네스 증서를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기 명기로 뭐 대단한 웃기는 기록으로 기네스 증서를 받은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단일한 배로 기네스 증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메로디스 빅토리 호의 라루 선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모든 것을 이고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 다음 회고는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왔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루 선장은 본인이 너무나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이 선장이 너무나 벅차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여정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54년에 선장 일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어요. 2001년 87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의 호에 탔던 정숙이네, 영숙이네가 있어요. 정숙이네는 거제도에서 대전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밀가루 2포대를 얻어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쪄서 추운 날 찐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메로디스 빅토리 호에서 위기 가운데 기뢰가 폭발하고 소련군 비행기가 떠다니고 할 때에 이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정숙이, 영숙이 아버지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겠습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이 밀가루 푸대 그냥 펼쳐놓고 빵 이렇게 팔던 이 곳이 오늘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이 되었어요. 성심당은 정숙이네 아버지가 연 가게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정숙이네, 영숙이네는 매달 6천만 원 상당의 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서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이들이죠.
우리도 수월하게 편안히 걱정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왔고 또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으로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도의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내려주셨습니다. 피난민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 보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